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구역 기도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나누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 아래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은 추석 연휴라 구역 기도회를 한 주 쉬었습니다. 이번 주 다시 또 우리 몸과 마음 추스르고 또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0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35장 말씀으로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갑자기 이렇게 건너뛰게 되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35장은 34장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4장도 사실 알아야 또 35장으로 이어지는 건데 어쨌든 오늘의 요절 먼저 읽고 우리 35장을 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의 키포인트,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이 35장은 이 34장에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34장은 이 악인의 심판과 또 이 악인은 이제 에돔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에돔이라고 그랬죠. 악인의 심판에 대한 것과 결국은 나중에 임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5장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최종 완성, 구원의 최종 완성이 뭐냐?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죠.
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제 34장과 34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말씀 한번 경청해 볼까요? 당시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다시 세우고 또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사명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회개하고 그 뜻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선지자들이 역할을 감당했는데 언약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관계다. 예언자들의 선포 역시 결국은 언약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뭐냐? 예언은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정죄,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의 소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서 아는 것이지만은 선지자들이 심판만 말하지 않거든요. 심판을 말하면 그 심판에서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와 복으로 함께 한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선지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심판도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몰락이라고 하는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나 그 심판이 끝이 아니죠. 결국은 회복으로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번 하나님의 구원 소망이 있는 미래 이 이제 5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교재를 보면서 나누어 볼까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에게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을 노래했다. 포로 생활 이후 이스라엘에게 주실 미래의 소망을 예언했다. 지금 아직 포로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할 거예요. 근데 그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거죠. 심판은 있다 이거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는 연약하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을 강하고 굳세게 약속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우리는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보지 못하는 자 눈이 밝아지고 듣지 못하는 자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 그때가 온다. 지금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모습은 광야에 물이 솟고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그 광야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거기서 물이 솟는다는 거죠.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간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물이 샘솟는 원천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나라는 패망의 길로 가고 유다는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땅은 황폐해지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풍요 또 풍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2번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기쁨.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건 뭘까요? 첫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는 역사적 구원을 말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원받은 영적 구원.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 거룩한 시온성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구속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분만이 들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구원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현재의 삶은 고통과 어두움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 약속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 지금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가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35장의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리고 풍요, 또 평화, 자유, 그리고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인 거죠.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지만, 포로 귀환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뭘까요? 오늘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위로, 평안. 가난하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정리를 또 조금만 더 해보면은 1절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4절까지는 읽질 않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메모를 해 놓을 수 있다면은 1절하고 2절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옥토로 된다는 거거든요. 메마른 땅이 옥토로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질병과 고통이 다 사라진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나중엔 이제 맛보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 아픔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평안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한번 성찰하기 내용을 보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 아일랜드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헤어지는 이게 이제 밑에 보면은 조셉 스크립은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 가사를 시를 썼던 분의 이야기죠. 이 트리니티 대학을 나와가지고 고향에서 만난 이 약혼녀하고 결국은 결혼 하루 전날 이 강 위에 있는 다리를 건너다가 말이 뛰는 바람에 떨어져서 그 겨울 강에 떨어져서 이 여자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 때문에 결국은 캐나다로 떠나죠. 캐나다에 가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또 이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가 3년 동안인가 사귀었는데 결국은 또 죽어요. 폐렴에 걸려서. 얼마나 이게 참 인생에서 얼마나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와요. 아일랜드로. 돌아왔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이제 친구가 이 조셉 스크립은 책상 서랍에서 찾아낸 시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사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하는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귀한 찬송 가사를 쓴 분이 바로 조셉 스크리븐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지은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지었다. 죄 짐을 맡은 우리 주님,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누가 있는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드려서 주님께 아뢰자. 참 귀한 찬송이 그냥 나오지가 않죠.
아픔과 고난, 말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시가 나왔습니다. 삶 속에서 두렵지만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하고도 어쩌면 비슷한데요. 제자 훈련 좀 받아봅시다. 말씀 훈련 좀 받아봅시다 하면은 아유 못해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 저는 또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다 피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도 보세요. 말씀에 갈급함은 있었는데 양육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10개월이 걸리고 큐티도 해야죠. 말씀 묵상해야죠. 기도해야죠. 독후감 내야죠. 암송 구절이 있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이걸 다 해낸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네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렵고 걱정했어요. 근데 막상 도전해가지고 해보니까 해냈어요. 그러면서 그걸 해냈다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된 나 자신,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항상 신앙생활에 걸림돌인 줄 알았던 이런 환경,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게 참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걸 이겨내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힘든 게 아니고 걸림돌이 아니고 내 생명의 터전이었고 그 어려운 중에도 모든 이 훈련 프로그램을 제자 훈련 같은 걸 마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했다. 도움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나라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누릴 복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뭐 무조건 평안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말 아니거든요. 다 어려움을 겪고 오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삶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결단하기.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흘린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황무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찬송이 나오는데 못 박혀 죽으신 385장도 좋지만 이 조셉 스크리븐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을 해도 좋겠네요. 이 찬송을 하고 여러분은 또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기도를 우리 같이 이 교재에 있는 기도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마른 황무지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밑에 더 깊이 살펴보기가 있는데 이게 좀 사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꼭 이걸 한번 더 읽어보셔야 돼요. 5절과 7절은 구속받은 자들만을 위한 대로를 완전히 달라진 세상을 묘사하는 5절 7절이 있고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 걸어갈 수 있는 또 말씀 8절 10절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하나님 아까 말했지만은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황무한 곳이 풍성하게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걸 생각할 때는 55장에 여러분도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55장 11절 말씀을 꼭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11절하고 12절하고 그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거룩한 길,
정결한 자들, 구속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거룩한 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길은 구속함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통행할 수 있고, 깨끗하지 못하고 우매하고 이런 사람들도 사자를 비롯한 사나운 짐승들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40장도 한번 보아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본 말씀인데 다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이 35장에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좀 내용은 재미가 없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또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또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35과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소망, 앞으로 우리 삶에 일어날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기쁨과 환희와 영원한 희락을 누린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시간, 또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 시간들 다 이겨내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삶과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